전도사입니다. 청년 공동체가 분위기가 뭔가 새롭게 달라진 것 같아요. 예배당에 목장분의 얼굴이 예쁘게 들어가서 자리표까지 생기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당장 이 예배 자리 나오시기 전에 집에서 누구나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무엇을 입고 교회를 갈까? 또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지만 이 모든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선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들이 결정됩니다. 마치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집을 짓듯이 우리의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지금 나의 모습에 굉장히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혹시 정말 내가 원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 반응이 없는 걸 보니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는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떻게 돈을 쓸지 이런 크고 작은 결정들이 단순한 선택을 넘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종종 나를 중심에 두곤 합니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게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일까? 이처럼 나의 유익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이, 그 작아 보이는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었던 이 도시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 축적, 사회의 성공, 개인의 자율과 쾌락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는 자유와 욕망을 마음껏 누리는 도시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방종과 문란함,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삶을 풍자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적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개인의 은사를 사용하여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특징 짓는다면 개인적 신앙주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런 개인적 신앙주의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세워가기보다는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개인적 신앙주의가 물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와도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신앙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다. 라는 사고방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유라는 이름에서 서로를 시험 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유를 외치지만 오히려 관계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해체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마저 개인적인 취향처럼 다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참된 자유는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자유는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실천의 도구가 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청년 여러분, 단순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삶의 본질적인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선포입니다.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행위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이 향해야 할 방향이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이해가 돼서, 나에게 유익이 돼서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어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라고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거울에 빛을 비추듯 나를 통해 거울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공의, 거룩함,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 엄마 아빠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참 많이 닮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한 가치관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 이후 이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자유인가? 하면서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고 더 나아가 잃어버린 창조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세워둔 목표, 계획,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그것의 기준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참된 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울은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성경 구절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의 맥락 속에서 바울은 단순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삶의 전체의 방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들이 매일같이 삶에서 반복되고 가장 익숙하고 평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상적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건 믿음의 일, 이건 세상의 일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인이고 세상에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학업도, 직장도, 일하는 순간도, 심지어 회식 자리도, 친구와 간단하게 만나서 차를 마시는 그 순간조차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만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든 일주일 내내의 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교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나를 만났을 때 그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율법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고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고기 먹는 건 자유야.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주장을 하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적용했습니다. 이런 기준은 오히려 양심이 민감하고 이제 막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사랑과 덕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려라는 기준이 저마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넘어서서 어떻게 사랑과 덕으로 그 진리를 나에게 또 다른 지체들에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판단이 때로는 누군가의 신앙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시험되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세우기보다 사랑과 덕으로 서로를 하나로 세워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타인을 정죄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품고 세우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신앙은 단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며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은 나의 문제야, 공동체? 내 신앙생활 잘 지키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 아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나의 자유를 절제함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영광은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 있는 존재입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목적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조차도 내가 선택하고 소비하고 조절하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자유를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유를 뺏고 오히려 억눌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복된 삶의 방향이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지음받은 목적을 회복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나와 만났을 때에 내가 나아가는 언어, 태도, 시간, 관계는 누구를 비추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생각,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비춰져서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